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의지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믿는다면 믿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여길 수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는요 100%가 아니라면 사실 믿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이 적혀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로마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 그 안에서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권면하고 또 다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 편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전의 행동들, 이전의 생각들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말씀에서도요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믿음장 11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장을 보기 전에 10장 39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이게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이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니까 그냥 예수 믿을까? 라는 생각들.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의 가족들은요 진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사형에 처해지는 또 핍박받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그냥 로마에 있는 그 황제 믿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작성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예수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개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집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돈 좀 주세요 해서 돈이 생기면 그걸 믿는 여러분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복을 지금 입고 있는데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집에 양복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누가 나 가을 양복 사주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겨울에 양복이 없는데 양복을 누가 사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말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얻는, 우리가 결국은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마라. 세상에 살아가다가 핍박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믿어? 너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아함 가운데서도, 그것이 의아함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의아함을 통하여서 괜히 쭈그러들고 내가 믿는 게 창피한 일인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환난 당하고 있잖아. 너네 아파하고 있잖아. 너네 옆에 아빠가 죽었잖아. 너네 엄마가 죽었잖아. 너의 친구가 죽었잖아. 너랑 같이 열심히 예수 믿던 누군가가 죽었잖아. 니네 목사님 죽었잖아. 너넨 끝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끝이 아니야. 그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큰 소망을 둬라. 내가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기자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아주 서론적인 부분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요, 생각보다 성도들과 나누다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기네? 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요, 평소보다는 말씀이 짧다라는 것을, 그럼 새벽 예배는 짧으니까 한 15분 정도 설교하는데요, 되게 짧게 마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세계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 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창조된 줄을 우리가 믿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과서에는요, 창조론도 안 나옵니다. 그냥 진화론만 딱 나와요. 진화론 나오면서 너네 진화론이 맞아 라는 것을 거의 주입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교육의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왜 더 진화하지 않는가? 왜 더 진화하지 않는가? 저는 진화할 수 있다면 날개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좀 있어가지고 좀 어디 날아서 외국도 가보고 좀 이러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진화했다면서 왜 날개를 달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날개 뼈는 있잖아요. 날개 뼈는 있는데 왜 날개는 없는가? 제가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주차부랑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주차부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은 버틸 수 있대요. 겨울은 추우니까 막 꽁꽁 싸매서 입을 수 있대요. 근데 여름에는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우산을 써고 뭐 이렇게 다 차단되는 걸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막 이래도 너무 뜨겁고 너무 더워서 여름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했다면, 우리가 진화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여름에 좀 시원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더우면 더운 걸로 에어컨 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했다면 에어컨 없어야죠. 우리는 시원하게 좀 진화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화하지 않았을까? 너무 막 고민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왜 세상은 왜 합리적인 걸 항상 따지면서 왜 자꾸만 비합리적인 것에 맞다라고만 이야기할까? 왜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말에는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화했다라는 이야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제가 지금 애플워치를 차고 있지만 그
1초 1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급 시계들도 있고 진짜 비싼 시계 막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몇 천만 원 되는 시계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뭐 사막에 가서 그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그 시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장인이 이렇게 멋있게 딱 만들어 놔서 누가 샀는데 그걸 거기에 떨어뜨렸구나. 아, 이걸 떨어뜨렸구나. 누군가 만들었는데 이걸 떨어뜨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거예요. 아, 여기에 시계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모래 폭풍이 엄청 잘 돌아가지고 엄청 막 잘 움직여서 시계가 완성됐나 보다.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우연을, 모래 폭풍을 그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가요, 사실은 우리를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동귀한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생성된 이 지구 안에서 뭐 동물에 의해서 원숭이에 의해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의하여서 발전해서 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넌 답답한 거예요. 왜 못 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냥. 믿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 안으로 들어가면요,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화해서 내가 이렇게 발전한 사람이니까 나를 누가 감히 다스려. 나를 누가 감히 통치해. 내가 발전했는데, 내가 진화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그런가? 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혼돈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운행하셨고 그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창조되는 그 창조의 질서 6일간의 그 일들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무엇까지 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우연찮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보다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을 더 마땅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그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인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우민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두 가지를 선택지를 드릴게요. 낳으셨나요? 만드셨나요? 어떤 거 같아요? 낳은 거예요, 낳은 거.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1,000억을 주고요, 100억을 줘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낳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그 하와에게 주신 그 다양한 버드 중에 잉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낳는 기능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다? 라는 것은 도저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팔이 이렇게 참 징그러운 얘기지만 팔이 이렇게 끊겨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 팔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팔 만들어주세요 하고 아무리 돈을 줘도요, 로봇 같은 건 만들 수 있어요. 내 뇌에 있는 그런 뭐 생각들 이런 것들 읽는 로봇 팔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팔을 고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만들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우리 과학의 한계이고 또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까지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 다 되겠지. 내가 무슨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다 되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힘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또한 비가 오게 하시고 눈이 내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타 종교들은요, 살아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만 가도 그런 금상 이런 거에 108배 하면 덕이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죽은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교 사상에서 봤을 때도 조상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죽은 것을 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십자가라는 그런 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신실한 것처럼,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또 십자가 목걸이 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셔서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사 어떤 것 드렸나, 동물 드렸나, 식물 이렇게 잘 추수해가지고 그렇게 드렸나, 그거 가지고 막 판가름해가지고 맞아, 동물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게 맞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해석으로 이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가 이제 동물을 드렸지만 그 동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것은 자신의 중심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관계를 맺고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럴 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내 말 듣기 싫구나, 이 사람이 내 말 듣고 싶구나 라는 것을 딱 보면 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또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집중을 안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금방 캐치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읽으시는데, 아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그분이 모르시겠냐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저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는데 뭘 기도해? 뭘 바래? 죽은 하나님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얘기해봤자 어차피 죽어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종교 가운데
천지에 가면 이만희는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만희는 아니에요. 이만희는 그냥 이상한 놈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이 사실을 믿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우편에 앉아서 너의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요 마치 노아의 인생과 같은 것 같습니다. 노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배 만들어라. 네, 배 만들었어요. 여러분 배가 조금 했나요? 배를 아주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서 쪽팔리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배 만들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는데 야 흥을 왜 깨고 있어 노아야 같이 와서 술 좀 마시고 같이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배를 큰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의 인생이 결코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바보 같다 여겼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렇게 즐기지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대적으로 왜 이렇게 뒤처진 거야? 라고 항상 노아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하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무모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이 무모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이 의문이 이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는가? 이 말씀이 너무도 이타적으로 느껴지고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될까?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요.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성취돼.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우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대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원시복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나오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고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몇백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2023년 전에 그 전에도 주님은 일하셨고 또한 그 이전에도 주님은 일하셨고 늘 하나님은 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모르는 거 있으세요? 네, 모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현실은 이런 거. 우리가 고난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염려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 앞에 서잖아요. 이 특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인생에서 없어지는. 당연히 믿지.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이 우리가 고난 앞에 서면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말하라. 하나님이 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 로마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다. 아빠가 죽었지. 네 주변에 있는 많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죽었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지. 염려되지. 걱정되지.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히 이 사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 왜냐하면 저는 고난이 닥치면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없다고 여길 때가,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고 내 인생에만 그런가요? 뭐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 그런 완전히 돌아서 버린 그러한 마인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고난은 우리를 이 세 가지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야기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어야 하기에 세 가지의 메시지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에 늘 매여 있으십시오. 이 뻔한 이야기에 여러분 당연하지라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 뻔한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이 뻔한 이야기가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을 발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고난의 환경들 속에서 이 세 가지가 과연 생존하고 있었는가, 살아나고 있었는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이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뻔하지만 뻔한 메시지가 그런 청년 여러분 양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가지를 기억. 하나님인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낯설게 것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난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더운 사랑의 성도들 되어서, 청년들 되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신 이유, 정말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늘 신뢰함으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제가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전심으로라는 이 찬양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이 고백이 나오십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요, 이러한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으로 돌아가. 해가족 교육 때나 들을 법한 메시지를 왜 여러분들에게 전하냐면, 해가족들도 듣정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1년 하신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1년도 아니죠. 10년 넘게 부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낯설게 여겨져.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 드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밖에는 구할 자가 없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임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해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이 시대 가운데 잊어버리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사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 그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배운 것에 우리가 확실한 것에 늘 거하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낭망할 것이 찾아오지만 그 낭망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복음으로 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어떠한 흑백에 의하여서 우연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만드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원시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많은 구약의 메시지의 말씀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십자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믿는 분 예수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내가 속한 분 예수라는 고백이 부끄럽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정문같이 나아가 주님 앞에 내가 속한 것이 예수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이 찬양들이 지금은 낯설게 여겨지고 지금은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지금은 불편하게 여겨질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닥쳐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다 이겨내서 말씀으로 이겨낸 이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아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한테 한 사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비록 연약하여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녹여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더운 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